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119편 164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 이렇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들,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은혜를 받은 백성이니까 나를 잘 관리해야 된다.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또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데, 잠언 4장 23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지키고 싶은 거 많지요?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얻은 재물도 지키고 싶고, 어떤 명성도 지키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키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 마음을 잘 지켜야지.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이 세상의 욕심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마는, 때로는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의 근심과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답지 않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하여금 불안하도록, 불편하도록 우리가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것은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요,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관리하시다가 오셨잖아요. 마음 관리 잘 하셨나요? 어느 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분이 팍 일어나가지고 관리 잘 못해가지고 실수한 적은 없나요?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힘만으로 잘 안 돼요.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는데 제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주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지혜를 얻어서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 늘 기도하셔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지만 그 중에 내 마음 관리 잘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입술 관리도 잘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 관리 잘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바로 다음 절 잠언 4장 24절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 관리한 다음에 바로 입술 관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악하고 완악한 말을 입술에서 멀리해라. 우리의 입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입 관리 잘 안 되죠? 잘 좋은 말만 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또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한 그 건축한 집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입술과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가?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좀 대충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 사람 참 선한 마음을 가졌어. 지금 저 사람 지금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대충 읽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만 해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마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의 궤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자기는 지금 귀한 백향목으로 궁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윗을 돌봐주시고 자기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마음에 송구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참 선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 나단이 곧바로 다윗에게 대답을 하죠. 바로 다음 절 사무엘하 7장 3절을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 나단이 보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궤를 잘 집을 지어서 모시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참 좋다, 왕의 마음이 그대로 행하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이 마음에 가졌던 것이 선지자 나단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네 마음에 이게 있으니 너무 좋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이야, 그 마음에 있는 게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잘 순간순간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걸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걸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창세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가인의 마음에 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분이 가득하게 됐어요.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싹 없애버려라.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우리에게 분노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빨리 제거할수록 좋은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꼭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저 사람만 보면 이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에 이런 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이걸 확인하고 빨리빨리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분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은 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아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건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한 사건인데요, 민수기 13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뭐였어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야, 우리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자들의 말,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잘못된 말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있죠. 그래, 어떤 집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잘못된 말이 자리를 잡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소가리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사람들의 말을 자리를 잡도록 할 때 좋은 말만 자리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된 말을 한 거 꼭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말들은 안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를 계속 사랑할 수 있거든요. 자녀가 나에게 잘못된 말을 했는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어. 어디서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애가 유치원에 갔다 오더니 욕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부모한테 욕을 해요.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욕한 놈이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말들은 빨리 제거해버려요. 좋은 말, 이걸 자리 잡도록 하는데요, 부모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어쩌다가 한번 엄마 사랑해요, 이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말을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 이게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더라면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어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전혀 가슴에 담아두지 말아야 될 말들, 이걸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가인처럼 분을 담아도 안 되겠지만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될 말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늘 마음에 탁 품고 사는 이런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간이나 게하시가 그 마음에 품었던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품었다고 물질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게 욕심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요, 아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리를 잡음으로 이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는 말이 열왕기하 5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여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내 마음이 함께 갔다. 내 마음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물질을 받을 때 내 마음도 거기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될 마음,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물론 영적으로는 늘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러나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나 만족해야 돼요. 언제나 옳지 않은 성도는 밖의 것들을 좋아해요. 가족도, 남편도 내 남편은 싫고 옆에 집 남편이 좋고, 자식들도 이웃집 자녀들이 더 똑똑해 보이고, 성도들도 저 옆에 교회는 더 성도들이 착하다던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점, 약한 점을 보충해 주도록 남편이나 아내를 허락하시고, 내 자녀들을 잘 옆에서 돌봐주라고 내게 허락해 주셨고, 꼭 필요한 거예요. 물질도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면 더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만큼이면 족하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귀한 것들이 자리 잡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자리 잡도록, 좋지 못한 것들은 늘 추방시키는 이런 작업 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구령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음 자세,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들. 여러분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이웃들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구령에 대한 열정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추방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19절 말씀,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 다윗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좋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헌금을 딱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딱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저 입구에서 하나님이 내지 마, 넌 네 거 안 받아. 실제로 이러셨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내 정성된 마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건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됐다, 너는 건축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사실 훗날 이 성전은 다윗의 성전이라고 안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도 받고 많은 건축 재료들을 준비해요. 역대상 29장 2절 3절만 한번 보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또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준비해요, 재료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딱 상치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그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광야길을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서 심지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복음이 담겨졌어요. 이 복음 가지고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쪽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에 먼저 가서 전해라.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한 줄 알고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지, 이런 고통이 오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 아픔 후에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또 아픔을 주시지요? 뭘 주시려고요? 어떤 큰 선물을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또 통과하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아무리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 더 아름답다, 더 귀하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진행해 가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집은 어떤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오늘 본문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집을 다 건축하고 그 건축한 집 성전이 어떤 곳이냐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친히 일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넣은 궤,
언약을 넣은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설명하고 있어요. 21절에서 그 언약을 담은 궤,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위해서 초소 마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위한 초소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호와를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역대하 2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모시기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렇게 크신 분이다. 단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을 끝내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은 지나간 7년 6개월 동안에 7년 6개월 동안에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었다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었어 하고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잼을 들여서 집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위한 집을 지었지만,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는 곳 지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집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언약궤를 거기다 두는 그 정도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만큼 수고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비유 있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의 비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이런 생각, 이 말씀이 참 더 깊게 와서 닿습니다.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제가 좀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밖에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오직 감사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나는 지극히 적은 것, 이거는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마음과 이런 입술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것들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도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이 더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늘 올바로 확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